오늘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독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는는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게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으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정말만 감도울 뿐이구나. 그것의 삽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에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오늘 욥기에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큰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세상을 굉장히 단면적으로 바라보는 시점으로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려웠기에 굉장히 단면적인 답이 나왔죠. 친구들이 말한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이 있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힌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욥과 친구들이 이러한 이유로 토론하고 말다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욥은 그 고통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통치는 우리의 생각으로 답을 알아챌 만큼 쉬운 것이 아니고 너무 크고 넓기에 우리의 이해가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욥기 40장에 나오는 베헤못에 이어서 이 리워야단이라는 바다 괴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괴물의 능력과 힘을 묘사하면서 계속해서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죠. 이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느냐? 혀를 묶을 수 있느냐? 코를 줄로 깰 수 있느냐? 턱을 갈고리로 깰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 리워야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욥은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지 않습니다. 10절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 리워야단도 굴복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항을 하는지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그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과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게 항변과 불평은 사실 구해준 사람에게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일밖에 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린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할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베풀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불평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그 항변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도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고 간청하는 것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이 처음에 재앙을 만났을 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라고 고백했던 것과 어떻게 보면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욥에게 처음 고백했던 신앙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오해하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자신의 공로를 챙기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이었죠. 구원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원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력한 동물인지를 설명하십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이 동물, 마치 자연계의 왕처럼 있는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는 인간이 번접할 수 없는 이 혼돈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와 통치가 보여주는 거대한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이 말이 막히는 질문들을 던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인간임을, 다만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최선은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만 할 뿐 가끔씩 우리는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거나 조그마한 어려움이 생기면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유가 거기서 오는 것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은혜를 베푸셨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만만히 볼 뿐이 만만히 볼 수 있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을 우리가 오늘 회복하기 원합니다.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광대하심을 느끼는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 아버지 오늘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